저에게는 신체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제 몸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제가 키가 좀 작습니다. 알고 계시지 못하셨죠? 생각해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들어갔을 때에도 저는 친구들보다 작았습니다. 중학교 때 들어갔을 때도 작았어요. 고등학교에서도 작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번호를 정할 때 키 순서대로 1번부터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1번에서 4번을 왔다 갔다 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히 컸다는 뜻입니다. 즉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축이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꾸준히 커서 지금 여기까지 컸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키가 저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쳤던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식 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동네에서 같이 놀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사를 가서 만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식을 갔더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 친구는 키가 컸었어요. 예전에도. 그런데 지금은 더 훌쩍 커가지고 정말 크더라고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야, 너 초등학생 같아.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 환희가 첫째 딸이 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데려다 줬는데 어느 날 환희가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왜? 아니 5학년, 6학년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있는데 똑같아. 그래서 창피해? 조금. 그런데 그런 일이 저에게는 늘 있었던 이야기예요. 또 기억나는 것은 대학교 때 어떤 여자 텔레 마케팅 하시는 분인데 여자분께서 전화가 와서 저보고 외국 잡지 하나를 좀 구독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성격이 못되지 못해서 그 통화를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아주면서 전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막 그러는데 좀 제발 좀 구독 좀 해달라고 그러다가 하는 얘기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몇 살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대요. 그러면서 키가 몇이냐 그래서 키가 몇 센치입니다 얘기했더니 장난하지 말고 남자 키가 남자 키가 그렇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제가 상처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책을 구독해 줬습니다. 즉 그 사건이 지금까지 기억나는 이유는 저의 외모의 한 부분의 이야기 같지만 그때의 그 경험들이 혹은 저의 외모의 이 한 특징이 저의 인생에서의 자존감에 늘 영향을 미치며 살아왔던 거라는 거죠. 실제로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이 운동을 하면 뭐 할 건데 그래서 농구를 한다 그러면 안 갔어요. 왜냐면 농구를 하러 가면 제가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 갔고 그리고 연애를 할 때에도 솔직하게 마음에 드는 아가씨들이 있는데 제가 키가 작으니까 좀 괜찮은 아가씨들이 키가 다 저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그 아가씨들한테 제가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도전을 못했습니다. 미리 저 아가씨는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아예 도전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군대에 갈 때도 그 당시에는 1급, 2급은 현역을 가고 3급, 4급은 방위, 그 다음에 5급부터 면제였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저보다 키가 큰 형들이 있었는데 다 4급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사람이 많았잖아요. 지금처럼 인구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 신체 검사에서 다 4급을 받아와서 방위로 가게 됐는데 또 방위도 발령을 되게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방위 출신 있으십니까? 혹시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방위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저는 키가 작아서 현역을 못 갔다라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현역을 가야겠다는 생각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신검 때 현역을 가게 해주세요. 현역을 가게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월남 참전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남자는 무조건 군대 가야 된다. 그리고 제일 센 데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목사 아들이 군대를 못 간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군대 가게 해주세요. 군대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신체 검사를 받는 날 제가 무려 2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얼마나 신나는지
남들은 군대 간다고 힘들어하는데 저는 너무 힘이 나고 막 그 대학교 입학한 것처럼 좋아서 집에 왔어요. 나 군대 간다고. 그런데 나중에 제 아내의 친구를 만났는데 제 아내의 친구도 그 남편이 키가 작아요. 근데 저보다도 또 많이 작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예 처음부터 면제각이었대요. 그런데 이 친구도 군대 얘기를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 키로는 면제예요. 그런데 군대를 너무 가고 싶어서 키 때문에 군대 안 나왔다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군의관한테 울고불고 막 매달렸대요. 제발 군대 보내주세요. 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 돼. 너 법적으로 면제야. 아니에요. 가야 돼요. 보내주세요. 막 매달려가지고 군대 갔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왔던. 이제 똑같이 군대 가도 키 작은 사람들은 군대를 가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를 보고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하셨냐면 저희 아내가 큰 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작은 키도 아니거든요. 여자분들 치고. 그러니까 남편이 키가 작은데 아내도 키가 작으면 같이 도매급으로 늘 취급당한다고 저한테 그래도 네가 키가 작은데 아내라도 키가 그냥 보통이라서 다행이다라고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즉 그 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특징이지만 이 키가 저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쳤고 이 자존감이 저의 삶의 결정들에 다 영향을 미친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가끔씩 부지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처녀 때는 그때는 이렇지 않았거든. 그때는 진짜 이뻤다.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먼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지금도 너무너무 이쁘셔서 그 당시에 얼마나 이쁘셨을까 제가 믿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나이가 들면서 이 늙어가는 몸, 변하는 몸매, 이 줄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몸매가 변하는 걸 보시면서 외모가 변하는 걸 보시면서 자존감도 같이 이렇게 낮아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진다기보다 그 자존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즉 내가 예전에 몸매가 좋았을 때는 그때 나의 자존감은 정말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나의 삶은 너무 괜찮았던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한 얘기든 간단한 어떤 외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질병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그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분이 아토피 환자였어요. 선천적으로 아토피를 너무 심하게 갖고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늘 눈이 부어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늘 이런 데가 피부가 막 긁혀져 있고 자기가 막 밤새 막 긁으니까 막 다 이런 데가 막 그런 상황인 거죠. 피부가 엉망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치원에 가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집에서 그냥 내가 좀 간지러우면 긁고 내 피부가 안 좋은가 보다 막 이러고 살았던 건데 유치원에 가니까 친구들이 이제 한마디씩 하잖아요. 아이들이 뭐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해서 말 못 하잖아요. 그냥 너 피부가 왜 그래? 그거 혹시 옮는 거 아니야? 그거 전염병 아니지? 이런 말을 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이 학예회를 하는데 다 짝꿍이 있는데 자기만 짝꿍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아이와 여자분이 있는데 여자아이와는 짝꿍 안 하겠다고 남자들이 다 싫어하니까 선생님이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하게 되는 경우도 이 손끝만 잡았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했대요 늘. 그리고 다른 친구 아토피가 있는 친구를 알게 되었는데 그 친구랑 어울리고 싶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친구를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부르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끔찍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이분도 결국 자라면서 별명을 갖게 됐는데 그 별명이 뭐였냐면 100살 먹은 마귀알몸. 초등학교를 그렇게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됐겠습니까? 이 여자분의 자존감은 나는 100살 먹은 마귀알몸인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그래서 중학교를 가고 나니까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잘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나의 소원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벌써 화장을 매일같이 짙게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피부가 안 좋은데 화장을 짙게 했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막 피부가 다 일어나고 장난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처음으로 스테로이드제라는 것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이 스테로이드제를 써보니까 아시겠지만 마법이잖아요. 한 2, 3일이 지나니까 피부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3살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학교를 갔더니 학교 친구들이 야, 너 완전히 몰라보겠어. 너 피부 진짜 좋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분 말로는 쉬는 시간 내내 거울 앞에 서서 거울만 보고 있었대요. 이렇게. 그런데 스테로이드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며칠이 지나니까 이게 더 심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그 스테로이드 제로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5등급을 처방받았는데 4등급을 받게 되고 3등급을 받게 되고 2등급을 받게 되고 1등급까지 나중에는 대학교에 이를 때까지 1등급까지 받았대요. 근데 1등급은 진짜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안 주겠다 그러니까 막 울고 불고 아까 저희가 군대 가려고 했던 것처럼 울고 불고 막 매달리면서 무조건 달라고. 그래서 의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걸 주게 되었죠. 그리고 그 스테로이드를 1등급짜리를 계속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죠. 뭐 다른 부작용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은 눈까지 한쪽 시력을 잃게 되셨어요. 스테로이드제를 심하게 쓰면 녹내장이 오거든요. 그래서 눈을 하나 잃게 되셨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뭔가 잘못 선택했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테로이드제 다 갖다 버리고 3, 4년 동안 친구들 안 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매일같이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만 했대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좀 회복이 되셨어요. 지금은 다시 5등급.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아토피가 있다? 그러면 아토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토피를 가진 것은 아토피 자체 문제가 아니라 아토피를 가진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몸에 대한 이야기는 그 사람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늘 어디를 가든지 이 여자분은 자기의 인생에서 반팔은 존재하지 않았대요. 늘 긴팔을 입고 다닌 거예요. 그렇죠? 밤에 잠잘 때는 늘 랩을 싸고 잠자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었어요. 즉 아토피는 질병이 아니라 아토피를 가진 몸의 문제였고 그 몸은 그분의 자존감의 문제였고 친구 관계, 연인 관계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치는 삶의 문제였던 거죠. 즉 우리는 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컵, 이건 내 컵이야. 이건 내 볼펜이야. 이렇게 말하듯이 이건 내 몸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내 몸은 한 번도 나의 소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냥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은 나 자신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몸의 문제예요. 왜 음식을 드세요? 왜 옷을 입으세요? 왜 집을 지으세요? 왜 교통수단을 만들었습니까? 왜 운동을 합니까? 왜 다이어트를 합니까? 왜 질병 때문에 수술을 합니까? 다 몸 때문에 하는 겁니다. 즉 몸은 인생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개념이 늘 인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고 특별히 이 현재에도 이 현재 그 인문학 혹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바로 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디 이미지라 그래요. 바디 이미지. 즉 영어로 그냥 몸의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국어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 인식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그냥 몸이 어떻게 생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외면이 어떻게 생겼느냐의 이 문제는 결국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즉 어떤 사람이 삶이 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몸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삶의 이미지가 바뀌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제 이야기도 하고 아토피 환자분의 이야기도 하고 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분은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병이 무려 12년 동안 앓았답니다. 혈루증이 어떤 병인지 아실까요? 흔히 생각하실 때 피가 이렇게 상처가 나서 피가 이렇게 흐르다가 응고가 돼가지고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멈추지 않는 병을 혈루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병은 혈우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선천적으로 남자밖에 걸리지 않는 병이에요. 여자들 중에서는 혈우병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XY 하는 그런 유전자 정보가 있잖아요. 여자들은 걸릴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남자들만 걸립니다. 그러면 혈루병은 뭐냐면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시잖아요. 그 생리를 하는 것이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에서 이 갈비뼈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해요. 여성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즉, 이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죽기 살기로 여자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생명이 거기서 나오니까. 자기도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자신의 후대를 이어도 여자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여자에게 있는 사람을 곁에 두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리를 정해진 기간만 해야 되는데 그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려 얼마 동안? 12년 동안. 12년 동안 피가 계속 나왔을 때 이 여자분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보자고 아까 그 이야기를 길게 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혈루병 가진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나았나 보다.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한 명이었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작은 질병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혈루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자분의 몸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몸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 여자분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여자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년 동안 매일같이 피가 나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당연히 옷을 입어도 제대로 옷을 입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처럼 뭐 패드가 잘 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밖에 나가면 밖에 한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가 하면 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혹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피가 계속 나가니까 몸이 아플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프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을 만났을까요? 친구는 어떻게 만났을까? 연애는 했을까요? 나이를 모르겠는데 결혼은 했을까요? 우리가 다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여자분이 이 병을 고치려고 12년 동안 온갖 의원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 병을 얼마나 고치고 싶었으면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다 썼겠어요. 즉 이분에게는 이 병 때문에 이 삶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평범하다고 여기는 삶을 이분은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돈이 다 탕진될 때까지 돈을 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못 고쳤어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질병이나 장애에 대해서 당연히 열린 마음으로 당연히 우리가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누구든지 걸리고 누구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 사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어떤 사람이 질병이 쉽게 고칠 수 없는 중한 질병이 걸리면 하나님께 벌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구약을 보면 혈루증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15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5장에 여성이 생리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생리를 하면 몸에서 피가 나왔으니까 피가 나온 기간은 부정하다고 여겨서 그 시간만큼은 스스로를 격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자분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피가 나온 거예요. 매일매일이 부정한 여자예요. 부정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여자분이 무언가를 만지면 그거는 못 쓰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도 같이 부정해진 겁니다. 그 여자분의 몸을 만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해서 같이 격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좀 코로나를 겪고 있잖아요. 지금은 좀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초반에 어땠습니까? 코로나 환자 한 명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의 직장이 폐쇄됐습니다. 그분이 다녀간 백화점이 폐쇄됐어요. 그분이 다녀간 병원이 폐쇄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만난 사람들은 다 격리. 그러니까 이분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질병에 걸린 게 뭘 잘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이 폐쇄돼. 그 사람 때문에 이 백화점이 폐쇄돼. 그 사람 때문에 병원이 폐쇄돼.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격리돼요. 그러니까 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사장들은 우리 회사에서 걸리면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뉴스에 나왔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격리됐는데 치료받고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해고됐잖아요. 해고당한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개월 겪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도 이 일이 심각한데 이분은 이 일을 12년 동안 겪은 거예요. 이 여자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격리돼요. 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분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이분의 자존감이 어땠을까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나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여자예요. 이분이 나이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성장기 때의 여자였다면 친구 관계를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다면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분의 삶은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그 자신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 힘든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 그분은 이적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의원이 못 고친다고 했던 그러한 질병들을, 그러한 장애들을 이분이 다 고치고 계신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부정한 사람에 대한 유대인의 인식을 얘기했는데 유대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인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정한 사람이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거룩한 사람이 있겠죠. 의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늘 흘러가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늘 흘러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언가를 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과 어둠이 있으면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죠. 마찬가지로 저주는 결코 축복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은 결코 생명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이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이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이 사람의 부정함과 이 의인의 생명 중에 누가 이기냐면 의인의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의인의 축복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그에게 있었던 그 생명이, 그 축복이, 그 온전함이 그가 만진 사람에게도 다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병이 낫는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유대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이구나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을 만져야 되겠어요. 이 여인이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서 가서 나도 그 의인을 만져야 되겠다. 그런데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통나면 난리 나요. 그 사람 때문에 다 격리당해야 되는, 다 자기의 일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여인은 자기를 숨겼나 봐요. 꽁꽁 숨겨서 사람들 틈에 숨어서 들어갔습니다. 왜요? 어떤 일을 당할지언정, 어떤 봉변을 당할지언정 내가 반드시 나아야겠으니까. 지금 사는 건 죽은 것 같다고 여겼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어떻게든 나아야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틈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만질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의 옷자락을 만져요. 옷자락은요,
구약을 찾아보시면 그 관념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옷자락은 몸의 확장입니다. 그 사람의 권위는 그 사람의 옷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옷이 많으시잖아요. 교회에 있을 때는 저도 뭐 여기 설교할 때는 이런 옷 입고 설교 안 할 때 뭐 평소 때는 그냥 티셔츠 입고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고대에는 지금처럼 옷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옷은 한 사람이 한 2벌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옷은 늘 그 사람의 직업과 관련된 옷이에요.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의 권위가 드러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옷은 예수님의 권위가 그대로 실려있는 몸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 다 유대 문헌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옷을 만지면 그 의인의 생명의 몸이 그 옷을 통해서 흘러서 그를 만진 사람에게도 흘러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가 어떻게든 저 예수의 못자락을 만져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언정 저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살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만진 순간 그 복이 나에게 들어올 것이다. 나의 저주를 이기고 나의 부정함을 이길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의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질병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그 여인에게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도리어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인의 능력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축복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그 여인에게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누구든지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여인이 만지는 사람, 그 여인이 만나는 사람들은 의인의 복을 받은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복된 일인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무엇도 그 여인에게 들어오는 그 생명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 여인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그럼 그 여인은 뭐 그 이후로 안 아팠나요? 그 이후로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아팠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죽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후의 삶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왜요? 그 여인은 그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고친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만질 때에, 내가 그를 만졌을 때에 그 능력이 나에게 정말 흘러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경험해 본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지금 그가 살아계시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예로 저희 장인어른은 암에 걸리셨었어요. 그 암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한 달이나 2달 안에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이 어차피 내가 죽는 거 그냥 이렇게 죽느니 그 기도원에 가서 죽어야겠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놀랍게도 기도원에서 하루에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장인어른의 삶이 지금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제가 하나 놀라운 건 진짜 건강해지셨어요. 그 뒤로 진짜 건강해지셔서 굉장히 건강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어가세요. 힘이 예전만 못하세요. 그리고 힘든 일도 많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왜요? 그분이 그 능력을 경험해 봤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지신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 보혈로 나를 고치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이 닿았던 예수님의 몸에 닿았던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우리
그 박희철 안수 집사님, 그 나순희 권사님, 그 박희철 안수 집사님을 제가 새가족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새가족반 때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고 했더니 자기가 원래 그 교회를 좀 알긴 알았지만 그렇게 자주 가거나 그러진 않고 그랬는데 어느 날 결혼하시고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왼쪽에 시력을 잃으셨대요. 시력을 왼쪽에 오른쪽 하여간 시력을 잃으셨대요. 한쪽 눈을. 그래서 정말 너무 얼마나 상심이 되는지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럽지만 아이를 낳지 말자고 아내에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자신 없다. 이렇게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낳지 말자. 그런데 그날 교회를 가게 그 어떤 지하에 있는 어디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서 자기가 그랬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오늘 나를 한번 고쳐보십시오. 나를 고치시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평생 믿겠습니다.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어떤 빛이 이 눈을 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라가지고 하다가 딱 깼는데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나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뒤로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각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봤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봤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시는지를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지를 경험해 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무엇을 말할까요? 구원은 내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일을 하나 경험했어? 이런 이야기일까요? 아니, 내가 죽고 나서 난 분명히 천국 갈 거야. 그런 이야기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중요한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 안 될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몸의 이미지입니다. 구원은 내 몸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육체 외적인 이 부분에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외적인 이미지, 내가 가지고 사는 이 육체의 바디 이미지가 나의 자존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내가 외적으로 힘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몸에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것에만 따라가면 그것이 나의 자존감과 나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성한 어떤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그가 고난을 받으셨고 육체 가운데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체 가운데 죽은 예수님과 함께 그의 육체도 육체의 이미지, 육체가 규정했던 모든 삶의 자아간이 같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자아가 예수와 함께 그 육체 가운데 생긴 모든 삶의 이미지가 예수와의 죽음과 함께 죽은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생명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제 그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육체를, 나의 육체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그분의 것이죠. 나의 몸은 그분의 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나의 몸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혹시 오해하진 마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서울대학교에 그 담당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박흥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서울대학교 출신이세요. 그 대학교 때 4.19 마라톤을 했었는데 마라톤을 하다가 갑자기 이 개가 뛰쳐나오는 바람에 동네 개가 그걸 피하다가 이 하천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보면 뼈가 바깥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하천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긴급 이송이 됐는데 카톨릭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방법은 없다. 그냥 잘라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잘라내야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생명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알겠다 동의하고 전신마취 들어갔죠. 수술이 다 끝나고 났는데 잠에서 깨어보니까 이제 난 다리가 하나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깼는데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다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조금 있다가 의사가 들어왔는데 하는 말이 수술을 하려고 메스를 들고 다리를 자르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그 전신마취된 이분이 입을 큰 소리로 열어서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오늘 너희는 자르지 말아라. 근데 이 말을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로 갑자기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르지 말아라. 그런데 거기 가톨릭 대학병원이니까 의사들이 다들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겁이 나서 자를 수가 없었대요. 이거 우리가 잘났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일단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해보자. 해보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해보자. 그래서 해봤대요. 그냥. 그런데 수술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다음에 마라톤을 다시 뛰었습니다. 제가 우리 삶에 늘 기적만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중요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외적으로 나의 몸이 어떠해 보이는지 간에 여전히 이 썩을 육체 안에 있는 가운데서는 내가 오늘 질병이 나와도 내일 또 질병 걸릴 거예요. 그걸 압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늙어갈 겁니다. 언젠가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신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내신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돌보고 계시고 지금 사랑해가고 계시고 지금 기꺼이 너를 위해 내어주신 그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고백이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이 정체성이 나를 바꿔놓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의 외면의 이 몸의 육체의 이미지가 나의 자아관을 형성하고 나의 삶을 다 형성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벌어진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나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새로운 자아관을 심어주신 거예요. 나의 내면이 나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내면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자아관이 나의 외면의 이미지까지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힘든 일을 겪고 때때로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은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도 목회자이긴 하지만 때때로 솔직하게 도망가고 싶을 때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 때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 있습니다. 때때로는 사람들이 없는 데로 가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다면 그가 분명히 지금도 나의 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내면의 이미지는 저의 자아를 바꿀 뿐만 아니라 저의 외면까지 바꾸는데 제가 이 새로워진 저의 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긴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결국 나의 외면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몸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그 증언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